역대하 34장 1절과 2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34장은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대 왕,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5대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아몬이 결국은 주님을 버리는 바람에 자기 영혼도 해함을 받고 육신도 신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니 요시야 왕이 어린 왕자가 있어요. 나이가 8세라. 그래서 백성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어르신들은 열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4대, 15대, 14대 므낫세 왕은 나라를 거의 초토화시켜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왔어요. 15대 왕 아몬은 어려서부터 므낫세 행함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악의 영향력에 의해서 못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다윗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다윗 하면 다윗이 표준이라니까요. 구약의 정직의 표준이 다윗이라면 신약의 정직의 표준은 예수님이죠. 다윗은 결국 누구를 잘 닮았느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그의 모든 신앙과 사역의 내용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마음이 시편에 아주 다 기록되어 있다 했죠. 그 신앙의 고백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복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나간다니까요. 제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써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복음 옆에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 자손, 후손 같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 자손. 이게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씨로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러한 형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다윗의 그런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열왕기하 3장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행함은 누구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내 길로 행하며 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길이 다윗의 행함이라니까요. 다윗의 행함 옆에다가 내 길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길로 행하며 써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 행하는 방법, 구체적인 것, 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이야기해줘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은 주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써놔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손잡고 갈 수 있는 길인가. 주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가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라고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중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섭섭하셨어요. 아이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요?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어서 12조각 내가지고 10조각을 줍니다. 네가 통치해. 거기서 그때도 또 당부합니다. 또 얘기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아이야가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어. 솔로몬이 나를 버렸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물공을 경배했다. 벌써 이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는 가증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가증하다. 정말 혐오스럽다. 역겹다 이런 치거든요. 정말 혐오스럽다. 자, 그랬죠? 지금은요, 절대로 아이들을 불로 태우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바친다 했어요? 세상의 열정에 바칩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니, 다윗의 행함 같지도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자.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길 간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간 거예요. 다시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솔로몬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도 아니했고 내 길로도 행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갔던 행함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요, 보세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율례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거야.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를 잘 믿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예수 잘 믿자는 얘기예요. 평생 좌우명 예수 잘 믿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요란하게 써놓고 뭐 저들 여전도에 무슨 표 이렇게 이거 표 쓰지 마요. 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래요. 그냥 예수 잘 믿자 그래요. 교회마다 앞에다가 펴놓아서 뭐 등불을 끄지 말자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자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요란하게 막 그냥 피워 써놓고. 그것보다는 정말 말씀 한 기절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사로잡고 내 삶의 자세를 이렇게 교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지 뭐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지. 머리는 아는데 가슴에서 움직이지 않고 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도대체 어떠한 길이길래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면서 요시야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요시야를 칭찬하고 있거든요.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대요. 그가 간 길이 어떠한 길인지 구체적으로 딱 한번 찝어볼게요. 시편 16장 보세요. 우리 또 봤던 말씀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잊어버릴까봐 막 전전긍긍합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성경 한 기절 모를까봐 전전긍긍하셔야 돼요. 시편 16장 이렇게 넘겨보면 시자 써있잖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예, 성경책 신약 찾으라니까 구약 펴놓고 있으면 또 곤란해요. 예. 기도하시는 믿음은 성경 찾는 정도는 되셔야 돼요. 시편 16장 11절 그 길 나오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렇게 써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몇 절부터예요? 8절 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는 25절. 네. 25절부터 28절까지 그대로 써있는 거 이게요. 그때 옮겨놨어요. 사도행전.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와야 돼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냥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굴 다 찡그리면서 그냥 인상 찡그리면서 아니 뭔 일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 항상 기뻐하라고 써있잖아요.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아픔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오죽이 안 와요. 속상한 일도 있고, 참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없잖아 찾아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잘 모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소망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자기도 육체도 안전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대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절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대충 했겠냐고. 또 보세요.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갈 일 없어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써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구속하신 그 피의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어디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사상이요. 다윗의 길로 왔다는 것은 천국 사상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면서 그 길은 다윗의 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며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있어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잠자는 날에 일부들이 말이죠. 무덤이 열려서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위해 살아났어요. 그건 뭘까요? 앞으로 너희들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조예요. 그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니까요. 그게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한번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그러니까 요시아는요 그냥 대충 믿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밑에 보세요. 이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제가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자세히 보면은 막 성경 전체가 막 들썩들썩한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 지금 시편, 열왕기하, 디모데 후서, 사도행전, 지금 마태복음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기자들과 같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휘장이 찢어졌죠? 그렇게 하고 46절 왼쪽 보세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써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써있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써놓고 그 앞에다가 조그만 글씨 써놨죠? 몇 장 써놨어요? 시편 마태복음 27장이 46절이에요. 시편 몇 장 써놨어요? 22장 1절에 지금 안 보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놓고 거기에다 기록 제 성경책을 써놨는데 시편 22장 1절 써놨잖아요. 그 시편 22장이 지금 여기가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시라고요. 시편 22장이 나중에 또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냥 영상 다시 들으셔도 되고 또 보세요. 그러면 야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했는지를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복음,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는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부활 승천하셔서 110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까지 다 얘기한다고요. 시편 68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까지 기록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이 대충 신앙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아는 야 정말 너 예수 잘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다. 요시아는 정말 예쁘다. 그래서 3대 선언왕이 누구라 했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예요. 그 옆에 항상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갑니다. 그 정직은 어디에 있는 정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떼놓고 다윗을 해석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떼놓고 요시아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요시아를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길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다. 아시겠죠? 살 길로 간 거예요. 다윗의 길은.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요시아는 영원히 살았고 육신도 살 길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51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했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5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부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써있죠.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에 대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 것이다.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일 것이다. 아니면 욥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 어떤 근거는 없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들도 살 소망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하든지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거 거의 지금 다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윗 하면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다윗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새롭고 살 길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다. 출애굽 26장 31절. 그 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24절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룹들이 보니까 이 사람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네. 가슴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 그룹들이 어서 옵시오. 그런데 그룹들이 있다가 예수의 피 있어 없어? 없는데 넌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에 흔적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마태복음 25장이요. 왼쪽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 그죠? 다 그렇게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세밀한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볼 때만이.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고 보면요, 성경이 막 따로따로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요시아도 해석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정황까지도 해석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